테니스주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게이트라는 자매가 여기에서 그가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전환점을 가지고 우간다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지역에 가서 그 선교봉사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그 영상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보고 난 뒤에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영상이 본 그대로입니다. 미국 테니스주의 케이트라고 하는 그런 학생, 부유한 가정이고, 그리고 모든 게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정도니까 돈 할 필요 없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눈물 보고 난 뒤에, 그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간다에 봉사활동 갔다가,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서 감명받고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고 1년만 갔다 와서 대학 다니겠다고 한 것이 1년 미뤄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우간다에서 400명의 어린이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 이 세상적인 논리나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렇게 한또 사람을 세워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현대 너무나 우리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의 자극제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잠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장남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결과도 중요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줘요. 이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도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를 받다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환경이 넉넉해서 그런지 하나님과의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멀어지면 모든 기준과 판단은 세상 원리나 세상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을 때만 해도 믿음으로 출발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삶의 넉넉함과 풍요함과 존귀름이 주어지면은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낮아져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들어온지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개인적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 증거는 평안함입니다. 겁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요. 당장이 내일 끼니거리가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내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항상 기쁨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기쁨의 조건을 따라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나타나는 게 기쁨이 사라져요. 자꾸 세상적으로 비교의식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환경 가지고 나은 사람을 항상 두고 비교해요. 은혜 받으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데, 은혜 떨어지면은 내 어려운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비교해요. 저 사람 뭐 이것 가졌는데 나는 이것이 없지 않아? 이러기 시작하면 세상에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진미 집사님은 다 가지고 살아요? 안 가진 거 많지요? 구청장도 안 됐으니까 그렇고. 얼마나 부러워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뭐 젊었을 때 집사님은 관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좀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봤는데, 안 가졌잖아요. 현재는 오늘은 구청장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비교하면 나는 뭐냐? 내 꿈은 그래도 관운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한 자리 할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내 현실이 뭐냐?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금수저 논란도 생기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삶을 대우를 받고 살 건데,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서 모든 게 불평, 모든 게 원망, 모든 게 짜증,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울 딱 보면 자기 얼굴이 마귀 얼굴이에요. 마귀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 상실한 사람의 얼굴은 마귀 얼굴이라. 이목구비가 잘생겨서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사람과 대면할 때는 사람이 평안함을 줘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 평안함을 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참 밥맛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또 오늘 재수없이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상대를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떨어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떨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은혜 떨어지면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감사한, 기쁨이 사라진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은혜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실패한 것도 감사야. 왜? 실패를 통해 내가 얻은 게 있어. 영적으로 얻은 게 있으니까. 내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감사 안 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사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삽시다.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네. 은혜는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항상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기쁨이 있고 사는 게 참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게 즐겁습니까? 손들어보라고 하면 제가 몇 명 손들을지 모르겠는데 즐거워야 돼요. 그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아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 은혜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고 세상에 걱정이 없어요. 왜? 믿는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것이니까. 나를 존귀케 할 것이니까. 내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제가 참 운동 경기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같은데 메이저리그를 좀 좋아하고, 메이저리그 가운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박찬호나 유현진이 있는 LA 다저스를 제가 좀 좋아해요. 그 이후에 뭐 피츠버그나 뭐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지금 한 5군데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도 좀씩 이제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LA 다저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기회 있으면 한번 스마트폰 열어봐갖고 스포츠난 딱 들어가갖고 메이저리그 한번 해외 야구 들어가서 한 번씩 습관화됐어요. 시간 나면은 취미예요, 취미. 저 취미예요, 그게 중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모는 저보고 중독됐다라고 하는데, 중독된 사람이 중독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당연히 혀가 꼬부라도 술 안 취했다고 얘기해요. 저도 좀 중독인지를 모르는데 취미로 생각합니다. 뭐 중독이라면 다른 일을 전폐하고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하고 할 일 다 하니까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근데 내가 뭘 얘기하냐면은, 어제 다저스하고 딴 데하고 콜로라도인가 어디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상대하고 다저스하고 하는데, 항상 LA 다저스가 승리하면 기분이 좋아요. 조금. 누구나 자기 팀이 좋아하면 기분이 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나 패배하면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한국 프로야구는 내가 어디를 좋아한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어디를 좋아하는데 그게 이기면 좋아요. 근데 지면은 약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딱 보니까 7대1이에요. 7위까지도. 7대1이니까 아이고 졌는가 보다 하고 아주 안 봐버렸어요. 왜 마지막까지 뭐 지는데 7위에서 또 7대0인가 7대1이기 때문에 100% 진다고 생각되냐. 누가 생각해도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래도 결과나 뭐 보야지 했더니 아주 9대7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8위에서 바뀌어지더라고요. 9대7로 바뀌어졌어요. 7대1이 9대7로 누가 LA 다저스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역전의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LA 다저스가 뭐 7대1이 9대7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LA 다저스가 7대1이고 상대가 6점 앞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9대7로 역전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고 살면, 결과를 이렇게 믿고 살면 세상에 뭐 9대7이 됐든 21대7이 됐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마지막 9위 말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 이건 뭐 무슨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운만 기대하고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요. 제가 얘기했지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매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상대에는 거장 골리앗이고요. 상대가 안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과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다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적은 일 때문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자기 나라가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돼가지고 진짜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문 닫혔어요. 몇 주간 계속되니까 그 안에 있는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이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당신 아이를 우리가 인육을 먹자.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으면 먹을 게 있으면 그렇겠어요. 인육을 먹을 정도로 아이를 놔두고 제비 뽑아서 오늘은 네 아이 먹고 내 아이 먹고. 인간이 참 생존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어떤 위치에 되면 참 너무나 처참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 3사람이요.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제는 뭐 성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도 지금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포로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생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3사람이요.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한들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에서 꼼짝없이 죽을 바에는 앉아 죽지 말고 미디안 진을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자. 문둥병자 3사람이요.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진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가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3사람의 문둥병자가 미디안 진을에서 걸어가는 그 힘없이 걸어가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의 그 발자국 소리가 철병거 소리, 엄청난 수십만의 기마병 소리로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것까지 눈이 희둥거려지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미디안에 가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리라 하면서 힘없이 스크럼을 짜고 혼자 가라면 쓰러지니까 3사람이 스크럼을 짜고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미디안 진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들의 힘없는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수십만의 철병거가 밤에 공격에 오는 것으로 들리게 하니까 혼비백산에서 모든 걸 놔두고 다 그들이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성의 선지자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은 오늘은 네 아이 오늘은 내 아이 제일 뽑아서 먹을 정도로 이런 급박한 상황이지만 내일은 사람 말에 1,000원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 말에 1,000원 할 것이라니까 그 농림부 장관, 오늘 얘기하면 농림부 장관이 하늘이 구멍 나가지고 쌀이 쏟아져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하는 말이야. 하늘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쌀을 쏟아 부어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선지자가 그래요. 그렇게 안 믿으면 당신은 그걸 확인만 하고 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참 너무나 좀 성경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너희가 그걸 확인만 하고 농부장은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근데 그 안에서 그런 기적을 생각이나 하겠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둥병자 3사람이 나병 환자 3사람의 적진을 향해서 가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고 그들이 진에 가보니까 막 식사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수십만이 돼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다 도망가서 혼비백산에서. 근데 자기들이 당장에 배고프니까 실컷 먹고 난 뒤에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 위에 화를 내리니까 이 엄청난 모든 군량이나 모든 것을 우리 죽어가는 형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지금 갇혀 포로되어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전달하리라 해서 그들이 목걸이에 힘을 얻어서 이제는 발걸음이 달라지지요. 올 때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달라서 막 성문을 두드려요. 그래 누구냐니까 문둥병자에 무슨 일이냐니까 미디안 진에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가서 우리가 걷어오면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사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사람을 한번 군사를 보내보니까 정말 나병 환자들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그날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이 군량미로 가져온 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계속 이제는 적진 도망갈 때 그 군량미를 성 안으로 실어오는데 농림장원이 그 성 밖에서 실어오는 것을 딱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있다가 마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 말에 1,000원 하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저버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병 환자가 자기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힘없이 걸어가는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반전의 기회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 성실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 성실하게 감당하며 가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건 세상에 하나. 걱정은 불신앙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나 걱정을 해서 해결된다면 내가 아주 걱정을 녹음해가지고 어려움당한 사람한테 틀어주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신방 다니면서 좀 안타까운 건 지금은 그런 일도 옛날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부목사로 7년 큰 교회에 있을 때 하루에 20가정, 25가정을 신방했어요. 구두가 2달이면 9벌 다 갈아야 돼요.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그 신방 다니고 그랬는데 항상 신방 가다 보면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득 따라오면은 어느 이제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면은 이제 아들들이 옛날에 좀 이렇게 체중이 좀 잘 모아갖고 아담하게 보기 좋게 장군같이 생겼으면은 그 외모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뚱뚱하냐 이런 얘기하면 해요. 아이 엄마는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처음 교회 등록했다고 와서 권사가 그 얘기하면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온대 권사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그게 나왔다라고. 새로 등록한 사람들은요 이 자녀 여러분 교회에 여기 처음 나왔는데 애들이 왔다고 떠든다고 막 꾸중하면 그 교회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일부터 그냥 떠들으면은 과자를 사다가라도 안 떠들으라고 더 좋은 거 주면 돼요. 그냥 애들이니까 떠들지. 어른이 떠드는 거 봤어요. 애들이니까 떠들어. 애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시는 여러분 때문에 새신자가 이렇게 실족해서 나궁이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애 관리 안 해요. 왜? 많지도 않으니까. 하나 나니까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데 자녀가. 교회에서 애들 울음소리나 떠드는 소리 들린다는 건 그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웬만한 교회 가면 다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내주를 가까이 이상하게 하면서 하는 교회가 한국에 수두룩복적해요. 애들이 떠들고 그러는 것만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애들 또 우리 아무나 또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기 그냥 아무렇게 애들 예배방해 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애들이 그래도 다 우리는 이해해주고 잘 봐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절대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방 가면 그런 일도 있고 또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참 막 너무나 못됐다라고. 지난주에 올 때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못됐냐고. 그러면은 제가 믿음 얘기 아무리 해도 쓸데없어. 그 권사님 한 얘기만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수심이 가득해요.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해야 돼요. 못된 것 같아도 좋아지셨다라고. 좋아지기는 뭘 좋아져. 더 나빠졌는데 사실은 나빠졌지만은 믿음으로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내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반전시키면 좋아질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치료할 수 있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 환경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건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여러분은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도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뚱뚱하다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못생긴 사람도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좋을 거. 사실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그건 모자란 사람이에요. IQ가 100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에서나 칭찬의 말 많이 하고 격려의 말 많이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장단점이 있어도요 단점 말할 필요 없어요. 장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해요. 사람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관계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장점만 칭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합니다.
박기정 권사님, 우리 이종남 권사님 항상 좋은 점을 만날 때마다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그러면 아이고 우리 박기정 권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기분 좋아. 좋기는 못 좋아. 말을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지. 말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 돈 드는 거요? 세금 뭐 텍스 붙습니까? 말하면은? 그러면 내 뭐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또 권세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는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줄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지적도 하지 마세요. 대안이 없으면 지적도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꼭 시인하고 꼭 그 드러내야 좋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자의 삶과 은혜가 떠난 자의 삶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기쁨이 있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용기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에 포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걱정하는 거, 뭐 가스펠성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걱정하십니까? 그런 가스펠성 있지 않아요. 제가 참 노래 잘하면 쫙 기도할 수 있는데 멋있게 하겠는데 원래 내 노래를 잘 못해. 그래서 우리 부부합창단 사모가 나가자고 하는데도 세상에 내가 운동연합 모임 같은 100번 전번 나가지만은 난 찬송을 원래 못한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실기는 한 번도 나가 노래 부른 적 한 번도 없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부터 찬송 부르기 시작해서 찬송 부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영문 밖의 길, 주님 고대가, 이런 거 많이 불러가면서 이제 생활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그냥 찬송은 있으니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나보고 부부합창단 가자고 하는데, 야, 딴 건 다 가자고 하면 가지만은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개 목욕은 시켜도 부부합창단 못 간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항상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변화시키리라, 성취케 하리라, 승리케 하시라, 치루케 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은혜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었어요. 용기도 줬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불순종은 왕이 되어진 후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후에, 삶이 평안한 후에 그가 은혜 떨어졌어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대로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다윗이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맏아들 요나단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아버지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요나단이 아버지 편에 서지를 않아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데는 누구를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은 도와주지만은
아버지와 다른 요나단을 통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까지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는 기록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다윗의 자석을 지면서 다 끊어버리신데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입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제거하려고 할 때 아버지 편에 요나단이 서지를 않고, 아버지가 제거하려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맹세해 가면서까지 나는 너와 생명까지도 함께 하겠다.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편에 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의 사령관은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근데 남군과 북군 전쟁할 때 남군은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력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북군이 항상 불리했어요. 링컨이. 그래서 링컨은 11시에서 12시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거 1시간 동안 매일 진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남북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북군이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야 저 흑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북군 에브라함 링컨의 전쟁의 목적은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전쟁입니다. 목적이. 남군들은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자원은 이 노예들을 통해서 모든 그 농사나 모든 것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면 그들은 남부의 수많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계속될 때에 그때 기도하고 나오는, 북군이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하고 나오는 에브라함 링컨 총사령관에게 참모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북군 편에 서 계실까요? 남군 편에 서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있는 편이 승리할 것은 틀림없으니까. 그럴 때 에브라함 링컨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편 서준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도 됩니다. 왜? 여러분은 올바르지를 못하잖아요. 분별력도 부족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서 우리가 참 허물도 많고 부족한 점이고 약점도 많은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까지 똑같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미련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악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서야 돼요. 아버지와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인데 요나단은 아무래도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데도 다윗 편에 쓴 것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현장의 주여, 크고 적은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인간 편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한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걸 A라는 것 하나님 다 주셔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A 말고 하나님이 B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A를 안 줄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면 좋은 것 주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 중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로마서 8장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는가. 기도하면 좋은 것 주는데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그것도 나에게 좋은 것 준. 왜? 안 준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중에 세월을 흘러보니까 안 줬을 때는 섭섭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안 줍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는 좀 낙심하고 잊어버렸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안 준 것이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로 응답하고 노로 응답하고 다른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모든 면에서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씀 순종하지 말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 편에 쓴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존귀케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20장 21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아라 하며 내가 아침에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내가 땅에 무사할 것이요.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버지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무사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림당하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용은 그렇다.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너는 무사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 편에, 쫓기는 다윗 편에 쓰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 반드시 나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된 결과로, 구원의 결과로,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17절 말씀 내용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의 사람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했더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사랑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여러분을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상대를 위하는 삶을 살라. 이게 곧 사랑입니다. 이 요나단이 항상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와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그가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을 모두가 본받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